사도 바울이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사울이 예수 믿자마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합류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가 구원자다,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그런 음모를 사울이 알게 되어지죠.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도피하게 되어지죠. 사울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계획을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사울이 강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시간을 갖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지나온 이미지, 그의 삶이 누구도 만나기가 어려운,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사울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독대하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나머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준비한 사람 세워주신다. 내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지만 사울이 강야를 찾아갔다. 강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강야로 갔던 거지요. 오늘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그렇게 하여 교회는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져갔다. 이 31절의 말씀이,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 단수를 쓰고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린 이 지역 로컬 처치들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다. 예수님 몸의 지체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오히려 예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 하나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가 개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이기 때문에 공교회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오늘 31절에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여 교회는 평화를 누리고 굳게 세워졌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됐더니 결과적으로 교회가 평안해졌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항상 계속해서 부흥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었지요. 위기가 항상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교회의 부흥이 주어진 거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에 부흥이 왔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지요.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할 거짓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분별하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거짓된 모습을 분별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교회의 두려움이 임하고 부흥했다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부흥이 왔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었지요. 갈등은 교회 안에 평안이 깨졌다. 분열이 있는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집사님들을 세우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세운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구제 문제를 담당하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에 다시 부흥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게 되어집니다. 평안의 평안이 깨지는 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청년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고자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 박해가 주어지니까 교회의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울의 박해로 교회의 위기가 또 닥쳐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졌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세 번째 위기, 바울의 박해가 있었는데 사울의 회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는데 사울이 회심한 건 사도행전 9장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담에서 가던 길에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 이업이 해소된 거지요. 박해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9절과 20절쯤에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해졌다라고 소개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다시 아나니아의 손을 통하여 안수 기도를 받고 전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고 사울이 박해자에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도자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 31절에 와서 비로소 교회는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기, 사울의 박해는 사울이 회심한 것 말고도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회가 평안을 되찾았다. 사울이 회심한 뒤에 그리고 교회가 평안해졌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다.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울이 분명히 변화가 되어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받아주셨는데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요. 사울 전대미문의 박해자였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지만 우리 사람들의 용서, 사람들의 용납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용서, 사람의 용납은 시간이 걸린다. 아직 사람의 용서, 용납하기까지는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27절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있었던,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어졌다. 사울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리하여, 그렇게 하여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굳게 세워져 갔다, 부흥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박해, 이것으로 인한 위기는 사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각오가 있는 사람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각오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교회가 평안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각오가 있는 사람들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즉각적으로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교회 평안이 찾아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굳세게 세워진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지요. 교회는 죄 사함을 받는 곳인데 주님께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용서받고 용납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저 사람은 각오가 있어. 각오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는 항상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박해가 있었지만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박해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지요. 박해기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배교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논쟁했지요. 어딜 감히 교회를 오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너희들이 어찌 다시 교회 찾아오느냐고.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받아주십시다. 교회는 항상 받아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용서받고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볼 때 교회가 정말 서로 간에 용서와 용납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서 도움을 받아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교회 가서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 같다. 이런 교회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이미지는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의 용서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밖이다.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가 있다는 것이고,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 용서가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죄의 용서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안함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보기에 문제 많은 남편이 변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변하면 집안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변하면, 우리 며느리가 변하면 우리 집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할 때만 그 집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사울이 회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했지만, 과거가 있는 사울을 제자들에 의해서 용서받고 용납받았을 때만 교회의 평안이 찾아왔듯이 잘못한 남편, 잘못한 아내가 우리에 의해서 용서받고 용납될 때만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진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때만 집안이 평안해지는 거지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만 그 집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원수가 원수인 이유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조차는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것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에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26절 거절당함과 28절 용납 그 사이에 딱 한 사람,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사울이 바나바 때문에 사도들에게 용서받고 용납받았습니다. 바나바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지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용서받고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는 사람들, 갈등이 있는데 용서와 용납이 없는데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과 코드가 다 맞습니까?
교회 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안 맞잖아요. 이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된다. 용납해야지 된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 안에 바나바가 있어야 교회는 평안해지게 되어진다. 집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집안에도, 가정에도 바나바가 필요하다. 남편이 바나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시누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되어주지 않는 한 그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되어주지 않는 한 그 교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걸로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서로 간의 용서와 용납 없이 절대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은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없다는 것은 오늘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에게 큰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아래 두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용납받지 못하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울을 받아들이게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세 번째 바나바가 언제 등장하느냐?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지를 이탈해서 도망가지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지만 바울이 안 된다고. 바울 자기도 용납받았으면서도.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기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바나바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후에는 바울의 노년에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실수할 수 있었는데 용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마가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바나바가 마가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가가 용서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는 선교지에서 이탈한 놈이지, 나는 교회에 자격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마가 요한의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울이 없는 것, 그 훌륭한 바울이 없는 것,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마가가 계속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것도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다 해결된 후 비로소 온 교회는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갔다, 굳게 세워져 갔다. 여기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니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다.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속에 나아가니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다. 평안이 깨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 용납으로 그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그래서 부흥기가 있고 세태기가 있고 항상 문제가 주어지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평화가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나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평안이 깨지고 부흥하지 못하는 모습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내가 용서할 때 평안이 온전히 임한다. 내가 용서할 때 교회가, 가정이 평안해진다. 과거를 해결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지만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시어머니, 며느리를 용서할 때 비로소 집안이 평안케 되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함이 주어지고 굳게 세워지고 부흥이
임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에도 우리의 그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0